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절들을 다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이라든지 책들 그리고 모든 글들을 보면은 글의 핵심 주제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본문도 역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이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요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글을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밤모란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시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다스렸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재임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 치세의 네로 황제 이후 다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심해지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소망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가 계속 로마 제국의 황제가 계속 박해하고 있고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신앙인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해야 할 만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의 권능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연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의를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 22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또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실험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던 교회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붙잡고 박해 시기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재림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이 재림의 복음, 종말의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교회가 침묵하는 종말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등 거의 큰 이단들 대부분은 다 이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종말에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세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력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 이 종말론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서 계속 몰려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그들이 정한 시점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모아둔 재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아낌없이 그 이단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직업 갖는 것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는 그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갖다 바치고 온몸 바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낭패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단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것들도 여러분 이런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성 천국 성문 앞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문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 특히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다 어떤 일 당하겠습니까? 이 성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구원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재림의 복음을 이 교회가 선포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잘 10절을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7절에도 속히 온다고 했는데 10절에도 때가 가깝다고 했고 12절에도 주님이 속히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히 온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선포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이 꿋꿋하게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100년 막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계속 선포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금 여전히 주님은 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내는 신학적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생기자 또 아예 이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18절, 19절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이유로 된 거예요.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18, 19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은 심판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19절 본문은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빼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 강조점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지 뭐 가감하고 빼거나 이걸 뭐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보다 순종을 강조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봉한다는 감춘다는 거잖아요. 이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임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이 하나님 어린 양 이 예수님이 받아서 인을 떼셨습니다. 인을 다 뗀 거예요. 그 결과 계시록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더 이상 감추어진 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고 있고 저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 풀린 거입니다. 비밀글이 아니라 열린 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종말의 경고, 심판의 경고, 재림의 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근원인 사단, 마귀와 그의 하순인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인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그 짐승들로부터 인을 받은 모든 사람들, 재림하신 주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늘 성전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에 그 피를 씻어내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권세가 있고 하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을 사람 한 명 더 찾기 위해서 하나님 시간을 더디게 하는 거예요. 그 덕에 주님이 드디어 오신 그 덕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시간이 영원한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왔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시점에 오시면은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여기 적힌 그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재림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은 계시록에 거듭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는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이며 이 시대의 악을 이길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도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넘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핵심에서 이 종말을 빼고 선포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는 이유가 이 종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자꾸만 쳐다보잖아요. 십자가는 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들어 하늘 보게 만드는 건데 자꾸 이 땅의 것 찾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변질돼가는, 복음이 변질돼가는 것입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이 사단의 세속화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부자 되는 복음, 이 땅에 잘 사는 복음이 선포된다면 이걸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잃었던 종말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다시 찾아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 선교자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이 시대에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